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조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아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게는 아버지 전쟁의 소문이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세계 경제가 주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보시오니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이 좌우나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등이 아버지 갈 바를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원근 각처에서 복음의 정인으로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우리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의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의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곳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에스겔의 힘이 빠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규절을 몇 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그 허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건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에게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삶으로 그것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나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토리 할 때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이야기가 될 때 나는 그것을 강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미 아는 얘기니까. 근데 모르면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럴까? 우린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 말씀을 깨우친 사람은 그 말씀을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주미시는 은혜로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굉장히 좀 그럴까 저럴까 자기 스스로도 마음속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의 종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씀들을 먼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큐티를 하면은 알겠지만은 이 큐티하게 되면은 늘 언제나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 보면 힘든 말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런 말씀 아마 여러분이 탁 대하면은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될 거예요. 이것도 어떡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환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목사님 그거 환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에 대한 상황을 미리 좀 알게 하세요. 그래서 미리 알게 해서 충분히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게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에 달달하는 얘기가 사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달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긋난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이 쓰죠. 두렵고 떨려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얘기만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얘기 듣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그 힘든 얘기 들어갖고 내 인생 힘들게 만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포로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정말 남의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의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좋은 얘기 듣고 싶을 거예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얼마 안 해서 2년 내지 3년 내에 너희는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기다려. 저 바벨론 망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70년의 세월이 남아있다는 예레미야의 얘기가 귓전에 남아있는데 지금 에스겔이 하는 얘기도 뭐예요? 이 에스겔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장 10절에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곳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의 글이인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뜩이나 내가 힘든데 가뜩이나 이 말을 내가 들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선택의 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니까 들어야 될 존재인 거지 내가 그것이 싫다고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글을 보내는데 우리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한테 보내느냐?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6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 동족에게 보낸다는 거야.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낼 때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나라에 가서 선포를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걸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그가 살 길이라 되는 그 큰 성을 단 하루 만에 전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전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다 회개하고 하다못해 개로부터 왕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전하다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치료받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사람이 엎드려지는 걸 봐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이 동네 사람들은 냉담해요. 여기서 어느 정도냐? 화석 같다고 그랬어요. 화석 같다. 여기서 보라 8절에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관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근데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딱 보는 순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에 속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빛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했어요?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미 이 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들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말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는 자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듣지 않는다는 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들을 자는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 뭐예요? 깨어서 상황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부대가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는 뭐예요? 꼭 구원을 받아야 돼. 깨어있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18절 이하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을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냐.
내가 그 핏값을 누구에서 찾나요? 내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저 사람 악한 줄 아는데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전하는 자예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반응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내가 지레 짐작하고, 지레 짐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판단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해봐야 저 듣지도 않을 거야. 나는 판단을 하면은 안전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가? 내게서 찾는다는 거야, 내게. 그럼 반대로 또 의인의 경우는 어떠냐? 20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내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죄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서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악하게 살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가 주는 대로 가서 전해. 책임은 네가 지는 게 아니라, 판단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란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무게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전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과거에 만났던 주한교회 그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요. 안재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마비됐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자꾸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역사, 에스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그런 뜻이에요. 힘을 주는 역사. 그것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복음 전도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역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기적의 산 증인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점도 아니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에
주여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